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마음은 분주할 것인데, 그 분주함을 말씀과 기도로 또 평강을 찾고 또 기쁨을 찾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창가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참 감동이 크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틀려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배울 게 참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결혼의 풍습대로 하면 마리아의 나이가 불과 15살 전후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삽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 담겨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로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면, 19장, 20장 여기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여인들, 그죠? 그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출생으로, 그리고 자라나심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동행했던 마리아.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는데 의사였죠.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이 역사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많이 했어요. 물론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 수집을 하고 또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이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로마를 비롯한 이방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세 일대기를 기록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료를 조사할 때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까지 가봤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마리아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래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마리아 한평생
처음 가브리엘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해서 살아가셨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자, 질문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에도 마리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주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평생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현재의 상황은 막막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낳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되고 그 육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다 목격하는 그 큰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아닐까, 제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아닐까.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번에 누가복음을 특별히 강의할 일이 있어서 연구하면서 막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른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기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평생 변함없이 고난과 역경도 이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자리가 있고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발견해 보며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를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서부터 십자가 그 자리까지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했던 마리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은 많으나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벌써 9월 9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9월 중순으로 막 들어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어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이 시작되는 때에 환절기를 지나며 감기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